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4편은 다윗이 원수들의 음모와 거짓된 말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록한 탄식시입니다.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은 다윗을 두렵게 하는 원인이 원수들의 칼이나 창과 같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혀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다윗은 칼을 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비방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사람의 영혼을 찌르고 죽이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혀가 내뱉은 독한 말은 상처가 오래도록 아물지 않죠. 그것처럼 다윗도 그가 처한 물리적인 상황만큼이나 자신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비방하는 자들의 독한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깊은 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악인들의 공격은 은밀하고 기습적입니다. 악한 목적을 위해 서로 의논하고 힘을 모읍니다. 악을 도모하는 일에 서로 격려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라고 너스레를 떱니다. 세상은 모르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반드시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다윗이 당하는 모략과 음모는 다윗 개인의 억울함을 말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의 삶이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직장이나 가정,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된 말로 타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짓을 퍼뜨린 자에게 경고하거나 치리하지 못하고 도리어 거짓과 비방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타일러서 용서와 이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바른 신앙교육보다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에 더 민감한 것이죠. 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짓된 말이나 악한 자들의 모략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정확히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바른 신앙교육입니다. 다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을 전하고 거짓과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한 후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가이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혀가 은밀하게 독화살처럼 날아올 때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그들의 은밀함을 겨누시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화살에 맞게 될 것이며 그때 악인들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8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은 이 모습을 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불의가 아무리 은밀하고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나며 악인은 결국 자기 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의도는 원수가 몰락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신 것에 대하여 기뻐한다는 것이죠. 즉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실현되었음을 목도하는 의인들의 정당한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과 비방, 악인들의 은밀한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은 고난과 음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때 주님 안에서 버티고 인내했던 신앙의 수고에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독한 말로 공격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감정에 매몰되거나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결국 악인의 음모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드러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복수심과 증오심을 키우면 더 깊은 괴로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심판의 화살로 드러내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한다면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가치를 지니고 말로 공격하고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치유와 위로를 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입술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